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자료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성희 씨라는 한 전도자 사이에 오갔던 온라인 댓글 대화입니다. 그 유튜브 댓글창에서 벌어졌던 그 대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때로는 날선 공방까지 오갔던 그런 기억인데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교리 논쟁을 넘어서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의 경험하고 이걸 연결지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대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볼까요? 이게 전도자가 올린 유튜브 영상 제목이 부처님이 일평생 찾으시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거였는데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댓글을 달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시작부터 상당히 강렬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기독교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가정폭력범, 교화 필요 대상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그 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직접적인 비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와와는 다르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희생했으니까 훨씬 공덕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그냥 제우스나 시바신처럼 분노를 가진 신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부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완전한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죠. 불교적인 관점도 확실히 드러나네요. 불상에 절하는 건 숭배가 아니라 고통을 끊겠다는 다짐이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도자가 반론을 펴는 거죠. 네, 전도자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독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그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러니까 눈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눈물에다. 그리고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인간이 스스로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아무래도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전도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엽기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좀 단어가 세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엽기적이라니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의도는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인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것,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정도의 엄청난 자기 희생적 사랑이란 걸 강조하려고 쓴 표현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엽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 있겠군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 이런 해석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자가 아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하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는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이런 비유도 썼고요. 대통령이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수감 생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해요. 네, 어떻게 연결을 짓나요? 이걸 예수님의 고난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에게 환호받다가 결국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박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건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탄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겪은 그 경험을 신학적인 틀 안으로 가져와서 해석하고 그걸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접근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복잡한 경험을 특정 종교적 해석으로만 보려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대화는 전도자가 박 전 대통령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다, 기도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서로의 신념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댓글창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일반 시민이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신앙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의 경험을 신학적인 해석과 연결 지으려는 그 시도 그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 체계가 부딪히면서도 어떻게든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죠. 네, 어떤 정답을 찾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이 어떻게 공존하고 또 때로는 충돌하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고통의 의미는 뭘까? 혹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붙잡으려는 그 믿음의 본질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이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대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